지금부터 8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이제 오죽했으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오죽했으면 그러한 표정이 나왔을까? 뭐 이러한 오죽했으면 이러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지 말아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죽했으면 그 장면을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래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하지 말래요. 예배드리지 말래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것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죽했으면 금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바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금식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쓸데없다. 너희들한테 통하지 않는다. 다 가짜로 다 거칠애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금식 소용없다. 그냥 너네 괜히 고생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쳐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고 곡식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도 소용없다, 금식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기보다 하소연을 하는 것이고 대화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고 금식이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굶으면서 그죠? 우리 뭐 애를 키우다 보면 어쩔 때는 다른 집 아이 이야기인가요? 어쨌든 막 안 먹어 막 그러면서 그런 금식이 아니죠. 굶식이죠. 굶식 협박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한 말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거 바로 반대로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너무 황당하죠. 무슨 청개구리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냐? 전쟁과 기근이 없을 거라고 했냐? 너는 딱 그대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거짓 예언자들 이 말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으면 그들을 이렇게 다루실까? 이 하나님의 격앙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계속 보는 거는 하나님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감정 있어? 이런 감정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아파하시고 통곡하시고 슬퍼 우시고 그것을 노래라도 불러서 다스려야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듯이 사랑하니까 마음과 그 격앙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죠. 안타깝고 어렵고 아프고. 그래서 통곡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통곡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 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면서 절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으시죠.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웨슬리인가? 제가 정확한 그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가 말하는지 지옥 설교를 하면서 눈물 없이 지옥 설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하고 죄를 대놓고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본인이 거부한 그 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넌 나를 거부했으니까 가버려야지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격앙된 마음, 슬퍼하는 마음,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눈물을 보면 자녀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회개하고 죄송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도 데미지가 없고 하나도 아파하지 않고 전혀 미동도 없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너무 아파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하나?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게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되게 이기적인 분이어서 하나님 이야기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한테는 불쌍히 여기면 받을 만한, 또다시 용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그러한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차마 죄송해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회개지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한 척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받아야지, 그런 딜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만 기대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지요. 죄를 정말로, 그러니까 나의 죄를 정말로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못되고 내가 욕먹으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행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겁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도 머리를 디미는 것과 같은데요, 근데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소망은, 우상들은 나를 벌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나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이 손을 거두시는 것, 하나님만이 뭐를 바꿀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내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들은 비도 못 내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달려있고 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화내고 있어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 화를 누구를 뚫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만 희망을 거는 것, 그러니까 이 원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한 몸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고 기도가 들어지는 이유지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부활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죄송하지만 그러나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둘이 하나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입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사랑하는 둘이 하나 귀한 친구들과 그 귀한 선교 여정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